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의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우리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새해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1년 1독 성경 듣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1독 읽기 마라톤을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힘이 들어서 중간에 포기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결승전으로 가는 길이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 함께 힘을 내고 우리 결승전에는 다 함께 손을 잡고 결승전을 통과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듣다 보면 술술 이야기처럼 잘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요즘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습니까? 무시무시한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요즘 레위기 듣는 말씀 너무 어렵고 이게 인내를 테스트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냥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는 우리 새가족 중심으로 하다가 가끔은 이렇게 일독 듣기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그 생각도 좀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또 일독 듣기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죠. 창세기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을까요? 1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11장 말씀 전에 사실은 창세기가 크게 네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두 번째는 뭐죠?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싸우고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세 번째는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뭐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총 정리하면 이 네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다 연결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네 가지 사건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세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우선 죄를 짓습니다. 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가인이 죄를 지었죠. 노아 홍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죠. 바벨탑 사건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를 높이 쌓아서 올라가자. 그렇게 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지어지면 뭐가 따라올까요? 심판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범죄한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물로 다 홍수로 심판하시고 끔찍하게 바벨탑 사건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을 또 심판하시는 그런 방면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고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꼭.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은 유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후손들을 통해서 복락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또 가인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한다 하니까 또 하나님이 표를 주셔서 가인에게 죽음을 면하도록
그렇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신 거죠. 그리고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떤 증거를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죠? 무지개는 그러면은 없다가 갑자기 생긴 걸까요, 그때?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자연 현상에 의하면 비가 온 뒤에 수증기가 아주 대기 속에 있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면 그것이 반사가 돼가 무지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는 창조 때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부터 무지개를 이제 나는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이 지구를 끝까지 내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셔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이 네 가지 사건이 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렇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다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오후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심판은 불뱀에 들어갑니까? 노뱀에 들어갑니까? 불뱀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물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만 받는 이스라엘도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뱀을 들으셔서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뭐예요? 구원을 받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역사는 사실은 불뱀과 노뱀의 역사,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다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역사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아무리 강력하고 죄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이에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이 죄를 극복하고 이겨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죄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하나님 나무 열매 하나 먹었는데 이렇게도 끔찍한 형벌을 내리시다뇨.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아담과 하와가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뭐 도덕적으로 아주 혐오스러운 죄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그거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데 여기서 선악과를 먹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악과를 먹는 동기. 선악과를 먹을 때 사단이 무엇이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대리 통치자로 세운 그 놀랍고도 위대한 은혜, 그것을 완전히 배신하고 배반하는 행위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류의 타락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가장 끔찍하고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하나님 없이 살겠다. 이것이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죄입니다. 인류가 이렇게 죄 가운데 노출되었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이렇게도 많은 눈물과 고통과 한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죠? 바로 나만 살겠다라는 아주 지독한 이기심 때문 아니에요. 근데 이 지독한 이기심은 어떻게 해서 비롯되는가?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열매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를 지은 아담에 대해서, 하와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내리셨어요?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 거룩한 장소에서 그를 쫓아내셨어요. 왜? 하나님은 죄인과 동거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중적인 소외, 사중적인 갈등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갈등이 왔습니다.
나 자신의 내면 속에 많은 갈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겨요. 한 몸 사이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연과의 갈등에 대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중적인 고뇌와 갈등, 소외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했어요.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다시 은혜 언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복락원의 길,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 영생의 길 열어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그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그것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주셔서 그들에게 제2의 기회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하늘길을 열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구절 명절 때 여러분 선물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도 이 아담과 하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요긴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뭡니까?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원래부터 벌거벗은 상태예요. 그죠? 여러분 갓난아이가 자신이 벌거벗은 상태를 막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마치 갓난아이 마음처럼 선악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자 말자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시각이에요. 시각. 물론 그게 마음의 변화지만 마음의 변화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눈의 변화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벌거벗었구나. 그것은 뭐예요? 아, 내가 부끄럽다. 아, 내가 수치스럽다. 여러분,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진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감추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어. 그렇게 입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리고 남에게 감추면 이 죄책감과 부끄러움 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그들의 죄책감,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어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그 죄를 어떻게 무화과나무 그 잎 하나로 자기의 수치와 죄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지은 이 죄의 수치와 죄책을 가릴 수 있는 능력,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죄를 해결하는 능력은 오직 외부에서,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에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고 수치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만든 방책, 해결책, 대안, 이게 조치 이런 것으로는 전혀 불가능해요. 전부 무능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죽옷, 그 의로운 옷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가죽옷을 입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짐승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이 입혀진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그 죗값을 치르고 죽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이 입혀진 것입니다. 희생된 짐승의 그 가죽옷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옷을 입음으로써 비로소 내 속에 있는 부끄러움과 모든 죄책들이 다 용서받고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구나. 이것을 성경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 마련하셨고 이제 신약에서 그 의의 길의 최종 선봉장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의가 되셔서 그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제공해 주셔서 그래 너는 비록 죄 가운데 살지만 나의 의로운 자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요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0장 사이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이 바벨탑 사건에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죄악의 사건의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그게 본문에 보시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여러분 왜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할까요? 하늘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신이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신이 와야 되잖아요. 신이 강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면 그 탑을 통해서 신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 축복을 주고 우리에게 다산과 풍요를 주겠다.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근동에 보면 이런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지구라 신전. 이 신전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이 가로 세로가 여러분 200m가 됩니다. 정말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냐? 약 한 90m 됩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 정도의 높이. 대단한 기술입니다. 대단한 기술. 90m 정도 높이가 우리 그 아파트로 따지면 몇 층 정도 되는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아파트 높이가 한 층당 한 2.2 내지 2.3m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계산해보면 40층이 돼요. 40층. 와 대단한 높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하늘재 사고 있는데 하늘재도 40층 안 되거든요. 네,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멀리서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높은 그러면 여기에 대단한 기술들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높은 신전, 지구랏을 세워놓고 이게 고고 흔적이 다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들이 이쪽으로 오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계단이에요. 계단. 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단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혹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일한 통로가 이 계단이에요. 그래서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려면 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시고 신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려면 우리가 만든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의 죄와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와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근데 바벨탑의 건설자들은 역시 신이 되려는 열망 아니면 신을 임의로 조정하려는 열망, 그 열망으로 바벨탑을 건설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이 어느 곳에서든지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인간이 저하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요렇게만 오십시오. 신의 이러한 자유로운 왕래의 자유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가 건설한 이 탑으로만 신이 오십시오. 그리고 이 탑을 통해서만 신이 복을 주십시오. 신이 줄 수 있는 이 장수와 부와 명예의 모든 복들을 탑을 만든 자들이 선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이 요 길로만 와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 요 길로만 와서 다시 에덴의 복을 달라. 그런 식으로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의 회복의 길은 죄를 이기는 사람을 통해서 실현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조작된 축복으로는 에덴의 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풍성하고 높은 권력과 장수하면 그게 에덴의 축복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것이고 정결한 것이고 죄를 멀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을 했는가 하면 홍수라는 배경 속에서 이 말을 한 것이에요. 노아 홍수로 많은 사람이 거의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탑의 건설자들은 물로 심판하는 하나님이 너무 거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다시 물로 심판할 건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이 물 심판을 우리가 이겨내지? 그래서 자기의 자산과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가장 높은 탑을 쌓아서 다시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해도 멸망당하지 않는 안전한 요새를 만들자.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려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편하고 하나님이 너무 거북한 존재인 거예요. 왜 죄를 지었느냐 이러면서 꼬치꼬치 따지고 심판하니까 그 하나님 너무 거북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안전한 요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요새를 쌓아 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요새 안으로 그들이 도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요새를 지어놓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요새가 있습니다. 사회 지위가 보장하는 요새가 있습니다. 능력이 보장하는 요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분당에 산다 그러면 어디 아래 산다는 얘기하죠? 천당 아래 분당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천당 아래 분당이다. 그래서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요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에 사는 게 요새입니다. 그곳에 산다면 엄지척입니다. 여러분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그곳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셀까요? 강남이죠. 뭐니 해도. 그래서 강남 아이들은요. 송파구 아이들 만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촌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촌스럽다. 분당은 강남에 못 들어간 아주 촌스러운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이 분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남에서도 또 서로 경쟁을 해요. 그 안에서도 또 계급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쪽이 더 요새다. 니네들 아직 멀었다. 이러면서 또 서로 키재기하고 성급기하고 경쟁하고 또 싸웁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일산에서 어느 교회 목사님 저를 이렇게 좀 주일날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일산 근처에 사시는데 이분이 송파라든지 아니면 서울 강남 쪽으로 진입을 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일단은 이게 아파트 값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핫플레이스 강남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입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런 요새에 가려고 할까요? 그곳에 일단 진입하면요. 많은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학력, 지식, 부 이게 다 재생산돼요. 그 강화가 되고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핫플레이스 강남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곳에 가면 고학력으로 간다든지 정치로 간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부를 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루트가 다 보여요. 너무 편리하게 그곳에 갈 수가 있어요. 그곳으로 목표하는 대로 요새로 진입할 수 있는 길들이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좀 오래된 내용이지만 2005년에 이 청년들 26살 내지 39살 되는 이 청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같은 지역의 출신의 여학생, 고교생들하고 나는 결혼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약 40%였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서울은 자기 지역의 출신 고교생들, 남자 여자들이 서로 결혼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강남 고교의 지역 출신 사람들은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강남 고교 지역 출신 같은 남자들은 같은 강남의 고교 여자들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무려 84%가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강남 지역에 사는 사람은 강남 출신의 고등학교 출신의 지역의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거예요. 다른 지역 출신 난 안 본다 이거예요. 근데 조금 양보를 해서 그럼 서울시는 어떠냐? 오케이. 서울시 나머지 사람 16%가 강남이 안 되면 서울의 고등학교 출신 여학생이라도 나는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 출신의 여학생들은 또 어떠냐? 절반 이상이 강남 출신의 남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중국에 우리 선교 때문에 갔거든요. 근데 그 중국의 선교 때문에 뭐 투어도 하고 이렇게 선교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그 조선족 사람이 이게 방송을 이렇게 해설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아세요?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아세요? 상해 여인하고 결혼해야 돼요. 상해 여인. 남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상해 여인하고 무조건 결혼해야 뭐든지 정치든지 경제든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에서 사는 여인들이 주가가 엄청 올라간답니다. 주가가. 여러분, 그 요새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유명해지고 자리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심, 그 명예심,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공통적인 욕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조 때에 아담이 부여받은 임무는 뭐죠? 동물의 이름을, 동물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것이 아담의 의무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알아야 돼요. 표범과 치이타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만 그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웃과 자연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이웃과 소통하려는 노력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려는 노력입니다. 경쟁 대상이 아니라 상생의 이웃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름을 지어주려는 의도인 거예요. 근데 이 탑의 건설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한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것입니다. 관심이 이웃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질적으로는 신이 될 수 없으니 양적으로 이제 신이 되려고 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경쟁하고 짓밟는 곳, 그것이 바로 요새이며, 그래서 그 요새는 굉장히 비정한 곳입니다. 한 번은 택배 물건이, 제가 이제 주방에 필요한 물건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택배 물건이 저희 집에 왔다 이렇게 연락은 받았는데 몸 밖에 나가 보니까 물건이 안 왔어요. 그래서 택배 아저씨한테 연락을 했죠. 이렇게 전화는 제가 받았는데 바깥에 나가 보니까 제가 받아야 될 물건이 없더라.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뭐 CCTV를 통해서 알아봐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며칠 있다가 CCTV를 확인해서 보니까 우리 집에 올 물건을 맞은편 집에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근데 맞은편 집은 초등학교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둔 젊은 부부가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초등학생이 자기 집에 온 택배 물건인 줄 알고는 가지고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나중에 물건을 돌려받긴 했지만 포장지도 다 뜯어지고 그게 뭐 주방 기구 자체가 이렇게 개봉이 된 상태라서 좀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 근데 잃지 않고 찾은 것이 참 다행이다.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나도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그게 참 제가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저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는 이웃을 부지런히 찾아가고 알아가고 연락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아무런 이익관계가 없는 사람은 제가 의사소통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귀찮아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제가 그래서 크게 반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정이 되면 어때요? 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문안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의 입장에서도 문안 인사를 받는데 좀 귀찮은 사람이 있어요. 대전에서 제가 잠깐 교제했던 목사님이고, 이분이 제가 캠프할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드럼도 잘 쳐서 드럼도 도와주시고 컴퓨터도 잘 만져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방면으로 캠프를 했던 분이시고, 그래서 뭐 한 2년 정도 잠깐 하셨던 분이라서 저는 그분을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항상 명절만 되면 먼저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분의 문안 인사를 받기 전까지는 잊혀졌던 사람이에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사람들의 문안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귀찮아하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이 제 마음이 어느새 이 요새화 되어가는, 이의 덕실을 따라 사람을 사귀고 또 사람을 찾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닮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었습니다. 요새가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요새가 많은 사람들의 인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권력을 대체하는 이 요새를 수없이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요새에 앞장서서 하나님은 반대되는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데라의 가족 중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담의 복과 노아의 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데라를 보십시오. 데라가 몇 세의 아이를 낳았습니까? 70세의 아이를 낳았어요. 70세. 이런 나이일까요? 아니면 뭐 그 당시로 봐서는 뭐 평균적으로 괜찮은 나이일까요? 평균적으로 괜찮은 나이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0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셈의 족보를 보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35세 사이의 아이를 다 낳았어요. 거기 보시면 아르박삭은 35세, 셀라는 30세, 그 다음에 에벨은 34세, 벨렉은 30세, 러우는 32세, 서룩은 30세, 그리고 이 데라의 아버지 나홀은 29살 때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데라가 무려 70세에 이 3명의 자녀를 그 이후에 낳았다는 것, 이건 정말로 그 당시에서는 너무 기이한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3명의 자녀 중에서 막내 아들 하란은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 먼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불행한 가정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는데 75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어요. 보세요. 아버지는요 70세에 아들 3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들 1명은 죽어버렸습니다. 맞이되는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결혼한 75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어요. 정말 이 가정은 마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가정하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과 유사해요.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은 동생을 죽여버려서 엄마하고 부모하고 결별해서 따로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벨은 또 형에 의해서 죽어버렸죠. 그래서 졸지에 이 가인과 아담과 하와는 두 자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것처럼 아주 데라의 가정도 자손이 굉장히 귀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미래를 들어갈 수 없는 암담한 상황. 큰 약점을 가진 아브라함이죠. 치료할 수 없는 약점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던 것이 복음이고 놀라운 은혜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완벽한 사람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필요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약점을 가진 자, 연약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 그런 자들을, 낙오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은 오히려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양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부모가 되셔서 그들을 목자와 안내자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란을 떠나자. 하란을 떠나요. 하란을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란이라는 요새를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요새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란은 바벨과 같은 요새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그 장소에 들어가고 싶은 강남이나 서초나 아니면 송파 아니면 분당과 같은 장소입니다. 그곳에 가야 성공할 확률, 잘 살 확률, 팔자가 고쳐질 확률,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만날 확률, 가물이 일어설 확률, 그것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란에서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란과 같은 요새는 머물 것이 아니라 떠날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라는 이 하란을 향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 목적지를 아버지 데라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머물다가 마음이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바뀌었어요. 하란은요, 여러분,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교차로. 사방팔방이 무역로예요. 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무역로가 활발하면 그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는 곳이 아니에요. 하란은 여러분 갈대아 우르보다도 훨씬 더 번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마치 에덴처럼 느껴집니다.
야,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야,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겠구나. 이게 오면 우리 미래 걱정 안 해도 잘 살 수 있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란, 요셉과 같은 하란,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싫은 그런 하란, 살고 싶은 1순위의 도시 하나, 그 하란을 떠났던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요셉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란을 떠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노아에게 하셨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란은 세상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쏘기는 장소입니다. 마치 영생을 줄 것처럼, 마치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보호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영생을 주지,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 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새 꿈을 꾸고 새해를 계획하고 내 인생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두 달이 지나 보십시오. 정체의 꿈이 시들시들해지는 게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대개는 아유 귀찮고 아유 힘드니까 옛날에 살던 방식 그대로를 답습하며 살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처럼 살면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돼요. 어제와 다른 사람이 되려면 오늘 내가 어제와 다른 행동, 삶을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귀찮고 힘들다고, 그래서 데라처럼 아이고 뭐 이까지 왔으니까 하란에 좀 머물다가 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 땅은 하란 땅입니까? 물질과 권력이 없이는 결코 내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거나 행복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비록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하란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이요 요새요 행복의 진정한 근거가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란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요새를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은 이후에야 비로소 하란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데라처럼 세상의 요새, 사랑하고 싶은 그 세상의 요새에 우리 마음을 주고 연연해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우리 속에 이 데라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요새는 영적 순례자에게는 장애물입니다. 그곳에 도취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 데라가 내 속에 오래 살수록 나의 순례의 길은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요새를 안식처로 생각하는 이 나의 데라가 빨리 죽어야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하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의 복장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주 간편한 복장으로 달리기를 합니다. 왜요? 최고의 기력을 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장식품, 거추장스러운 거 다 떼어나왔습니다. 하란은요, 우리가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하란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화려한 그 하란의 요새에 눈이 팔려서는 안 돼요. 그것은 에덴이 아닙니다. 단지 에덴처럼 보일 뿐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요새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요새가 주는 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속에 살았던 데라가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먼저 죽고 첫째 아들조차도 아기가 없는 그런 상태 아니었어요? 요새는 모든 것이 다 보장되었다라고 유혹하지만, 그러나 생명만큼은 결코 줄 수 없는 것이 요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만들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분인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요새의 복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요새의 복과 막 바꾸는 어리석은 데라와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힘, 그것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악으로부터 구원하는 힘이 나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은 또한 영원한 것이며 그 사랑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임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요새의 복보다